네, 우리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발이 이제 그 욥에 대해서 권면하죠. 권면하고, 그러니까 소발의 입장에서는 권면이고 또 교훈이고, 어떤 면에서는 욥의 잘못을 지적하고 마치 이렇게 교사처럼 가르치듯이 너는 이런 걸 좀 잘 모르는 것 같아.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욥에게 표현을 했었죠. 그러니까 욥은 어떻게 보면 소발에게만 화가 난 건 아니고 앞에서 있었던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이런 인물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지금 뭐가 누적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이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어떤 그런 권면의 내용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죠.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소발의 말을 통하여서 또 한번 폭발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오늘 12장에서 또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참 사람은 그래요. 맞는 말이건 틀린 말이건 좋은 말만 듣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싫은 소리 아니면 그게 옳든 그르든 자기에게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지 않을 때는 상당히 좀 불쾌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죠. 물론 인간의 오히려 그때는 이성보다도 좀 감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빌닷과 또 소발과 엘리바스 이런 사람들이 정당하게 욥에 대해서 뭔가를 이제 말하고 그를 좀 돕기 위해서 한 표현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상대하는 욥도 어떤 면에서는 그 감정이 그러니까 상한 마음이라고 보통 표현을 할 수밖에 없죠. 그 감정이 그 누구로 인하여서 상했냐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도 욥의 마음은 이미 좀 상해 있어요. 그죠?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 의로운 나에게 이렇게 정말 생각지도 못하고 끔찍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형벌이 주어졌을까 해서 솔직히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감정이 상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욥기 1, 2, 3장 보면 알지만 억지로 좀 욥이 누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이 그냥 누르지 못하고 확 폭발된 것은 오히려 주변에 그 욥을 나름 돕겠다라고 왔었던 친구들로 인하여서 그들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결국은 그 친구들에 대한 어떤 폭발, 감정적인 폭발도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마치 그동안 자기한테 쌓여 있었던 그런 불만의 내용들이 막 표출되는 모습들을 오늘 이제 12장 이후에 보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상대적으로 누구랑 비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 안에서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원인을 실제로 자신 안에서 찾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의도치 않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도 그 원망을 속 안으로만 갖고 있다가 외부로는 잘 표출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옆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 당신은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완전히 그 감정이 막 폭발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욥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뭐 결론적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그랬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칼빈도 우리에게 감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결국은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에는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충만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감정적인 요소들을 좀 꺾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떨 때는 우리의 감정이 너무 앞설 때에는 사람들이 막 흥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명 요즘에 꼭 의학적 용어는 아니지만 심리학에서도 쓰고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솔직한 얘기로 물론 그게 선천적으로 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주변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상황이 맞으면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게 믿음의 문제에 어떤 신앙의 문제에 폭발하게 됐을 때에는 상대방에게만 화살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화살이 그 분노 조절 장애가
결국은 하나님께까지 돌려지는 그 결과가 보여져요. 그럼 어떻게 보면 진짜 자기의 믿음의 미천이 다 드러나듯이 그게 참 올바른 믿음인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왜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렸냐면 욥이 이제 대답해요. 12장 1절로 돌아가서 보세요.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2절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화가 단단히 난 거죠. 그죠? 여러분 일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정의를 내리실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 정의를 내려보시면 사람은 일단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짐승도 다 있잖아요. 근데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너희만 참 사람이로구나 라고 하면 지금 욥이 이런 표현을 썼을 때는 뭐예요? 너희가 보기엔 나는 그럼 사람 같지 않냐? 나는 그 말은 뭐예요? 그럼 나는 생각 없는 것 같냐? 나는 뭐 하는 말이 다 틀린 것 같냐? 너희는 지금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너는 마치 욥은 생각도 없는 자인 것처럼 말하는 건 다 틀린 것처럼 지금 너 소발도 그렇고 빌닷도 그렇고 엘리바스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참 너네 잘났다. 이게 이제 그 감정이 욥에게 있어서도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는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적인 논쟁이 돼버렸잖아요. 욥과 친구들은. 근데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신앙적인 논쟁이 붙었을 때 우리는 누가 안 보여요? 하나님을 삭제시켜버려요. 너와 나 사이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신앙의 문제는 누구 앞에서의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더 누그러뜨리고 무엇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그게 어렵죠. 욥도 그게 잘 안 돼요. 보세요. 이게 어디까지 마치 폭주기관차처럼 나가나?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그러니까 이건 욥이 거꾸로 친구들을 비꼬는 거죠. 참 그래 너희 지혜롭다. 그래 너네가 그렇게 지혜롭다라고 말하니까 나는 지혜롭지도 않고 너네만 지혜롭다고 말하니까 만약에 너네가 죽게 되면 이 세상엔 지혜로운 자가 아무도 없겠다. 참 너네 잘났다. 이런 어떤 의미잖아요. 이게 서로 이제 논쟁이라기보다도 정상적인 논쟁이라기보다도 엄청난 감정이 실리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이게 전형적으로 그러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징이라 그러죠. 뭐 이렇게 사소한 곳에서도 일상적인 곳에서도 요즘에 우리나라는 도로에서도 막 그걸 처벌하는데도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뭐 보복운전 뭐 이런 거 하고 아니면 동네나 아니면 어디서나 하면은 한국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대요.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누구랑 싸우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이런 관계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저를 목사로 알고 저도 여러분들을 성도로 알지만 그거 이상 더 깊이 잘 알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어떤 전혀 모르는 사람들하고 문제가 딱 터졌을 때도 물론 외국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하면은 꼭 하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때 상대방을 미치게 하는 대답은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차선 시비가 붙어서 싸우게 되거나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싸우게 되면 상대방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랬을 때 상대방을 미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몰라. 우리나라는 그거 막 미치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상대방이 나를 누군지 모르는 걸 알면서도 나를 알아주기 바라는 그 자존감이라 그래야 되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게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누구가 나한테 무시를 줬다. 내가 누구에게 무시를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기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든 막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래봤자 그거는 크게 소용이 없어요. 크게 나에게 도움이 될 게 없어요. 야,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 내가 어느 학교 나왔는지 알아? 내가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는지 알아? 그게 지금 이 논쟁에서 그 상대방과 아무런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많아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친구들에 대한 불만을 말했죠. 그리고 불만을 말하고 난 다음에는 뭘 말해야 돼요? 내가 너희들한테 이 정도로 이런 소리를 들을 만한 인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3절에 보세요.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다. 여러분, 욥이 총명하다라는 거는 다 알죠? 그래요.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참 총명하고 지혜도 많고 훌륭한 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 나는 총명해. 너희들 모르지? 내가 얼마나 총명한지 모르지? 이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럼 실제 그 사람이 총명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주변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 저 사람 참 총명해, 저 사람 참 훌륭해 이렇게 말해주면 주변 사람들 저 사람 참 그런가 보다 라고 말하지만 본인 스스로 나는 총명해, 나는 훌륭해 라고 말하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 그 앞에서 그래요 말하더라도 속으로 잘난 척하네. 지금 이런 상태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만 못하지 않냐. 이건 뭐예요? 나도 너희 못지않게 지혜롭고 너희 못지않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안다.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는가. 너희가 한 말 나도 다 할 수 있어. 왜? 나도 너희만큼 총명해. 나도 너희만큼 지혜로워. 마치 애들 장난 같잖아요. 근데 이게 인간의 감정이에요. 이걸 하나님 앞에서 누그러뜨리지를 못해요.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특히나 하나님 앞에서는 더 그래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감정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삭제되는 거예요. 지금 욥의 대화에서 오히려 누가 삭제되고 있냐면 믿음에 대한 문제, 또 그 다음에 왜 그가 형벌을 받았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다뤄져야 되죠. 근데 그게 지금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의 감정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세요.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욥이 언제 어떻게 쓰고 있어요? 정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자기가 지혜롭다라는 것, 자기가 총명하다라는 것,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친구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생각과 내 말이 쓰여져야 된다는 것을 욥이 모를까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욥은 거꾸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에도 너무 많아요. 누가 나를 무시하면 하나님이 등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생활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래요. 누가 내 신앙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누가 내 신앙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한마디로 그러죠. 너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아? 아니면 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 정도. 더 나아가서는 야 나는 하나님께 이런 자야. 그거는요 신앙 고백도 아니고 믿음에 대한 내용도 아니에요. 전형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것. 지금 오늘 욥이 그러는 거예요. 4절에 보세요.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 받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들어 높이셨다는 거예요. 난 이런 자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어. 근데 내 이웃들은 날 보고 웃어? 누가 문제일까? 이런 논리인 거죠. 그러면서 또 말하잖아요. 의롭고 순전한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결국? 욥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누구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논리를 놓고 보면 뭐예요? 하나님은 나 욥을 높여주시고 온전하고 의롭고 순전한 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은 나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는 내가 잘못이 아니라 나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누가 잘못이다? 너희가 잘못이라는 거야. 나는 언제나
의롭고 순전한 자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기 때문에. 좋은 말 갖고 신앙 고백 같지만 결국은 욥은 철저하게 누구를 이용하고만 있을 뿐이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요. 누구를 상대로 해서? 친구들을, 자기를 비난하고 비판했던 친구들을 상대로 나는 너희들에게 그런 비난과 비판을 들을 만한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너희가 지혜로우면 나도 너희들보다 더 큰 지혜가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어떠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이걸 믿음 있다라고 말하실까요? 그래 놓고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기도 감정이 좋지 않아요. 그걸 보면 5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그래. 마치 너희가 나에게 말했던 것처럼 나도 그 말에는 동의한다. 마치 재앙은 실족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근데 지금 너희는 나를 마치 실족한 자처럼 여기는데 그렇지 않다. 나는 실제로는 내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고 있다. 근데 내가 왜 이런 재앙에 빠졌냐면 내가 실족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뭐예요? 한마디로 너에게 죄가 있다라는 말은 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실족, 잘못 발을 디디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즉 죄로 발을 디디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재앙이 너에게 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욥은 아니야, 나는 마음으로 재앙을 미워해. 재앙은 누가 받는 거냐면 그 마음이 실족한 자들이 받는 건데 나는 그런 적이 없어. 근데 내가 왜 이런 재앙에 빠졌냐면 글쎄 나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런 분 같아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6절에 보세요.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이게 욥의 생각이에요. 그죠? 반대로 내가 왜 이런 고난과 형벌을 받았는지 모르겠다라는 그 불만이 어떻게 표현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나 분명히 의로운 사람이고 순전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재앙을 당해? 그렇다면 이걸 하나님이 내리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의롭고 순전한 자를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도와 같은 자들을 평안하게 하시는 분 아니냐. 이런 논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다. 이게 지금 욥이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자기가 처한 상황을 놓고 그냥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셨기 때문에. 그럼 왜 그들이 강도들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들이 평안하냐면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그 강도의 손에,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들의 손에 많은 것을 후히 주셨기 때문 아니냐. 오히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경외했던 나에게서는 하나님이 다 뺏어가신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형벌을 당하는 것이지 내가 실족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욥의 사고는 정상적인 게 아니죠. 분명히.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일명 십계명과 관련된 죄가 욥에게서 발견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욥은 죄인입니다. 그죠? 물론 우리는 이제 칭의를 확인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존재들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죄된 모습으로 있어요. 그것을 부정하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욥은 자기 스스로가 태생부터 자기는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근데 욥이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했다라기보다는 누구랑 대화를 통하여서 자기 생각이 점점 더 오히려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왜곡해가는 모습으로 갑니까?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에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견고해지려면 감정적인 게 우리를 견고케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가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딱딱해 보이고 뭐 이렇게 해 보여도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인간의 감정만 막 불러일으켜 놓으면 그 감정은 그냥 불일 듯 사라져 버려요. 어느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견고하게 쌓아가는 것, 그거 이외에는 없어요. 결국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견고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 위에는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지식적으로, 즉 단순히 어떤 그냥 무언가를 쌓아가는 지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제어하고 어떤 감정이나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다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의지적 신앙, 어떻게 보면 욥기는 의지적 신앙도 다 비판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흘러가는 모습들도 다 비판하는 것이고, 단순히 지식을 쌓는 부분에 있어서도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견고케 하고, 또 하나님 외에는, 그의 말씀 외에는 우리를 이런 감정으로부터 건져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여기까지만 보시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의로운 자입니까? 그럴 수 없죠, 이제는. 그럼 친구들은 정당합니까? 그렇지 않죠. 다시 한 번 더 확인케 되는 말씀은 뭐예요? 의인이 있나니 한 명도 없다라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거를 이제 기도의 어떤 중요한 형식, 하나님이 묻고 답하신다라는 그 중요한 형식으로 신학적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그 말씀의 내용,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뭐 대화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는 보통 기도라고 표현하지만,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놓고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묻게 하시잖아요.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야 되겠다. 도저히 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아주 극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내가 지켜볼 수가 없다. 저들을 멸망하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간곡히 묻잖아요. 하나님, 예, 좋습니다. 저들이 참 잘못했습니다. 멸망당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저들 중에서 의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저 소돔과 고모라를 다 멸망하신다면 그 속에 있는 의인들도 구원을 받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한번 찾아보라는 거죠. 너가 한번 의인을 찾아보라. 그래서 몇 명을 찾으면 괜찮으시겠습니까? 50이면 되겠습니까? 몇 명이면 되겠습니까? 계속 대화하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결론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결론은 뭐예요?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소돔과 고모라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향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때 과연 의인이 있을까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상관없는 건 아니죠. 상관없다 말하면 큰일 나죠. 그런 은혜인 차원에서 우리가 의인이다라는 것을 제어하고는 실제로 인간 스스로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어떤 길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학자가 되면,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우리가 많은 것을 뭔가 하나님 앞에 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스스로가 착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의인이다. 이 정도면 잘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 와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 그때부터는 그 감정이 가시가 돼서 화살처럼
다시 날아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신앙적으로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거를 해결하시고 또 그거를 알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라는 것만으로 좀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늘 말하지만 욥은 억울할 수 있어요. 억울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욥과 같은 일을 당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고 싶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욥에게 원하시는 내용은 이런 내용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강도를 형통케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을 진노케 하는 자를 평안하게 하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감정이 상해 있었으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의 욥과 12장의 욥은 많이 변질되어 있죠. 사람은 이렇게 변합니다.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언제나 동일하게 변하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애써야 돼요. 종교개혁자들 보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그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 그들도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약해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많이 있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정말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최고인 것 같고 개혁신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아는 개혁신학이 최고인 것 같고 이렇게 어떤 보여지는 반응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그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남을 걱정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를 먼저, 우리 각자를,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욥이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후에는 자신의 지식도 좀 뽐내면서 좀 비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7절부터 보시면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보통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이건 상대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야 너네랑은 정말 말이 안 통한다. 이런 어떤 의미인 거죠. 물론 이거를 욥이 일반 은총 차원으로 설명한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야 너네들보다 짐승들이 더 낫겠다 이런 어떤 의미도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뭘 가르칠까? 또 옆에 보니까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알려주리라. 땅에게 말하라. 다 의인화시킨 거죠.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그러니까 짐승들도 공중의 새들도 또 땅에 대해서도 바다의 고기니까 물고기들도 너희들에게 다 설명할 거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들도 그 존재들도 그러니까 짐승도 말 못하잖아요. 우리가 보기엔 말 못하죠. 땅이 여러분들에게 말합니까? 물고기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까? 공중의 새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마치 말한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들도 다 알고 있다. 너네가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 너희가 총명하다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 너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도 알고 있다. 제가 그들이라고 한 것은 이미 욥이 의인화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뭘 아냐면 이것들 중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려. 우리가 오후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섭리 부분을 들어가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실제로 인간보다도 말할 수 없는 저 자연이, 우리가 보기에 생각할 수 없는 저 자연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더 잘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처럼 야 짐승들도 새들도 땅도 바다의 고기들도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의 손이, 즉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줄을 다 알고 있다.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지 말라는, 잘난 척 하지 말라는.
지혜 있다라고, 너희가 옳다라고, 너희가 의롭다라고 함부로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여기에 그렇게 비판한다면 누구도 포함시켜야 돼요. 욥 자기 자신도 포함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욥은 지금 어때요? 은근슬쩍 자기는 좀 빠져나와요. 자, 10절에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그치? 여기서 혼, 영,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영은 푸뉴마, 뭐 혼은 뭐 또 다른 거 뭐 이렇게 굳이 나눌 필요 없어요. 어떻게 나눠야 되는 게 정상적입니까? 어떤 단어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인생들의 영은 말 그대로 그 영혼이 있다는 거고, 생물들의 혼은 인간이 갖고 있는 영혼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구분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요즘에 참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뭐 고양이 장례식, 뭐 개 장례식, 정말 이거는 미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는 이건 정말 미친 거예요. 물론 정이 들 수 있죠. 그죠? 동물하고도 얼마든지 정이 들 수 있고, 반려견이라고 하죠. 뭐, 반려견이든 반려묘든, 그 죽으면 얼마나 슬퍼요. 그거를 슬픈 거를 뭐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당연히 슬프죠. 몇 년을 같이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뭐, 개들도 오래 살면 뭐 20년 이상도 사니까. 10년, 20년 같이 있었는데 그게 안 슬프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소시오패스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해서 영혼 없는 그 존재들에게 마치 영혼이 있는 것처럼 예배를 드려주고 또 묘를 만들어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비성경적인 거죠. 자기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인간과 동물을 어떻게 구별해서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어떤 인식조차도 없는 거예요. 자, 그거는 여담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이 말하죠.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맞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욥기의 모든 구절들이 다 틀리진 않았어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다 손에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욥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옳은 차원이 아니고 욥은 좀 왜곡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어떻게 왜곡된 거예요?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고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왜곡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오류로 빠져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붙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11절의 말씀을 보면 입이 식물의 말을 변별한 같이. 그죠? 우리가 입에 음식을 넣으면 달다, 짜다. 그러니까 입맛을 잃어버린다라는 건 결국은 그 미각을 좀 상실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먹는 한마디로 재미, 식욕, 뭐 이렇게 다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올바로 이게 상한 음식인지 맛있는 약간 정상적인 음식인지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입에 기본적인, 그러니까 뭐 입이라고 했기 때문에 입의 그 기관이죠. 입, 그리고 혀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그 맛을 분별함에 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변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귀가 말을 분변치 아니하겠느냐.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주신 이유도 뭡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 눈을 뜨고 눈을 주신 이유,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면 보라고라는 대답에서 그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주신 이유는 누구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걸 못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왜 인식을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안 보고 다른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 가시적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는 없죠.
그건 영으로 계시기도 하고, 우리는 가시광선전도 보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X선 감마선도 못 보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이면서 실제적이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눈의 목적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시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김윤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도 먹으라고 라고 말하면 그건 1차원적인 대답이에요. 무슨 말을 하라고? 성경을 말하고 너 수준에서는 딱 맞는 대답.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신 목적이에요. 뭘 먹어요? 단순히 음식을 먹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8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입이 주어진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들으라고? 세상에 각종 쓸데없는 얘기들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라고? 아니에요. 그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그러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 그때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했던 그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했던 욥조차 자, 입은 식물을 분별하는 거고 귀는 말을 분별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은 식물을 분별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분별해서 그의 말씀을 말해야 돼.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분별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고 정당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욥조차도 그의 입이 분별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있잖아요. 그의 귀가 분별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고 불신이고 서로에 대한 공격적인 그런 어떤 내용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뭐 이마고 데이라고 하죠. 그 뭐 이미지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그러나 그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기셨다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의 손으로 움직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형상을 닮아 우리가 창조됐다라는 것.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물론 중생의 의미가 있지만 살아가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더욱이나 더 그것을 주신 본질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입으로 온전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우리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로 우리의 발로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곳으로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게 분별력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을 말하고 있는 욥조차도 이미 이런 분별력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왜 멀어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자신이 당한 고난 때문도 있고 그 다음에 친구들의 어떤 그런 자기에 대한 지적들 뭐 이런
그런 부분들 때문이기도 하죠. 그럼 그런 두 가지의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솔직히 욥에게는 없죠. 없기 때문에 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때 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때 누구에게 더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때 그의 입술이 어때야 돼요?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표현될 수 있도록 절제해야죠. 욥도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게 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과 같은 어려움은 겪지 않았다 할지라도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늘 평안한 길만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가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그럼 그때 누구에게 입을 여시겠습니까? 누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누구에게 귀를 여시겠습니까? 특히 현대인들은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면 못 견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더 폭력적이 되고, 그럼 사회가 폭력적이 되면 교회라도 안정적으로 거기서부터 좀 분별함이 돼서 구별돼서 그런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왜 교회 안에서 싸움이 벌어집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결과는 뭐예요? 서로의 감정만 남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깨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12절에 넘어가서 보시면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늙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서 기분 나빠하시지 마세요. 이건 연륜이 쌓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세상의 논리인데 이 논리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이 지혜가 그렇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솔직한 얘기로 세상을 10년 산 사람보다, 그럼 10살밖에 안 된 거잖아요. 20년 산 사람, 그죠? 20살 된 사람이 조금 더 많은 것을 경험했으니까 어떤 일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혜롭겠죠. 40년, 50년 산 사람들보다 60년, 70년 산 사람들이 더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더 많은 어떤 상황들을 겪었으니까 더 지혜로울 수 있어요. 그럼 그 지혜가 하나님 앞에 정당하냐에 대한 문제는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 말 들어서 손해볼 것이 없다라는 표현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인데, 그럼 그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 들어서 손해볼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논리라면 어른들의 말을 들어서 손해볼 것이 없다라는 게 정당한 표현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더 정당한 표현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서 손해볼 것이 없다라는 말이 더 정당하겠죠. 왜냐하면 노인도 실수할 수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더 반대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면 결국은 아무리 세상에서 얻는 지혜가 풍성하고 많았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그 지혜는 뭘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지혜로 여기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또 인용할 수밖에 없죠. 내가 아는 지식은 모처럼 버렸다? 폐설물처럼 버렸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늙은 자입니다. 여기서 늙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라는 의미라기보다도 오랜 그 여러 가지 경륜과 경험과 또 지식과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왜 그럴까요? 여태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지식들과 뭐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들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했을 때 누구의 지식이 더 풍성하고 옳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옳은 거잖아요. 내가 옳다라고 여태까지 여겨왔었던 모든 내용들은 내 신념이 포함되어져 있는 이 내용들은 그 가장 옳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어떻다는 거예요? 배설물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버릴 수 있냐는 그 쉬운 문제가 아닌 거를 바울은 하라고 하고 본인이 심지어 몸소 보이잖아요. 그럼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 이것도 단순히 그냥 오래 산다는 것으로만 물론 문자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경험했는데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게 꼭 맞는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더 멀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의 뜻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점점 욥도 그렇고 그의 친구들도 그렇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점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자기가 옳다는 것만 지금 주장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엘리바스도 그렇고 빌닷도 그렇고 소발도 그렇고 그들과 다 한마디로 논쟁의 대상이 되는 욥조차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제 결론을 맺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려보면 너희만 참 사람이냐? 나도 지혜롭다. 이제부터는 거기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그죠? 감정 싸움. 소발, 너 지혜로워? 나도 그 정도 지혜로워. 너 그렇게 의로워? 야, 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소리를 들었어. 여기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오늘 본문,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3절까지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오죠. 뭐 2-3번 나오지만 다 어떻게 이용돼요?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말해요?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데 사용하는데 써버리죠.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렇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아주 오해하는데 써버리죠. 욥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지금 내 신앙이 어떤 상태인가? 내가 내 스스로를 살펴볼 때도 그렇고 혹시나 다른 사람과의 어떤 대화에서 나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으면 이 욥기를 보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건 단순히 그냥 겸손하라 정도로 결론을 맺을 수가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하지 못한 결과,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라는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신의 감정이나 어떤 상황들을 이겨내지 못하는 결과들은 결국 그의 뜻을, 그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사고 속에서 삭제시키고 왜곡시키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참된 신앙일까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데? 나는 이런 존재야. 그럼 그거를 세상에서 이렇게 인정받으셔야 됩니까? 지금 욥에게는 마치 뭐 요즘에 그런 뭐 하도 뭐 오은영 박사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런 용어들 많이 쓰죠. 뭐 사람에게는 인정 욕구가 있다. 뭐 이런 것들 많이 쓰잖아요. 지금 욥도 어떤 면에서는 친구들에게 뭘 못 받아서 지금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인정을 못 받은 거잖아요. 어떤 거를 인정 못, 너는 참 믿음이 좋아라고 하는 걸 인정을 못 받은, 그런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럼 반대로 그런 인정이 우리에게 무슨 그렇게 큰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희한한 논리를 끌고 들어왔어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다. 그럼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면요, 세상의 논리에 맞아야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해야 맞아요. 그래야 인정받아요. 일명 훌륭한 목사, 인기 있는 목사들 다 뭐 해야 됩니까? 대부분. 이것도 제 그러니까 뭐 피해의식처럼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성도들이 즐거워해주는 일을 해야 돼요. 막 안수하고, 막, 이렇게 뭐, 능력 있는 것처럼 해주고, 뭔가 목사가 좀 신비로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래야 인정받는 사회가 됐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야 인정해요. 귀신도 막 내쫓고, 막 그래야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길이 하나님 앞에 옳은 길입니까? 아니잖아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과 내가 다른 성도들에게 내 신앙을 인정받아서 내가 저들보다 낫다라는 위치로 올라가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존중해 주는 모습은 없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믿음이 더 좋아 보여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인정받아야지, 그게 현상적으로 뭐 대표 기도를 몇 번 하게 되네, 아니면 뭐 교회에서 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네, 이런 어떤 진짜 신앙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흘러가 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죠. 오늘 욥기에 나온 이런 내용들이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보여지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셔서 정말 입으로, 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말이 옳다면 정말 그러실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히 정말 우리의 입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을 분별해 나갈 수 있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